여리고 성주는 굉장히 당혹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이렇게 완전히 마른 땅으로 분리해서 넘어오고, 그리고 먼 발치에 우리 그 길갈 그 산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그러면서 만나가 그치면서 그들이 경작해 놓은 그 넓은 그 평야에 있는 곡식을 이제 자기들이 수고해서 먹는 것을 지켜보면서 사실 이분이 고민이 되게 많았을 텐데, 이 여리고의 성주의 시각에서 오늘 본문이 전혀 기술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참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리고 성주가 취했던 그런 수성 작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면서 이제 수성 작전에 이제 돌입을 합니다. 여리고 성은 수성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잠깐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저 좌측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에 여리고 성이 이제 커다랗게 있지만 사실 저렇게 큰 성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저렇게 겹으로 이렇게 이제 성곽이 둘러 있었던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가 길이가 약 200m, 그리고 이제 폭이 약 100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둘레가 약 600m 정도 됩니다. 둘레가 1km가 채 되질 않아요. 그런 아주 조그마한 성읍입니다.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약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아주 조그마한 성읍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런 성읍이 이제 어디 있냐면 지금 평야에 있는데, 이 평야에 이제 대부분 거주를 하다가 전쟁이 나면 절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성에 이제 들어가는데 쉽지 않은 아주 성이죠. 그래서 이제 외벽이 13m는 13m는 굉장히 높잖아요. 13m. 그 다음에 이제 내벽이 또 14m나 되고, 이 폭이 벽 폭이 2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m니까 뭐 이 정도 돼서 두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외벽과 내벽 사이가 저게 약 11m 정도 저 폭이 저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벽이 한 40% 되는 성읍이에요. 저기가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된 그 성읍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거든요. BC 9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물론 뭐 그 이전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성읍들이 있었지만 다 회파되고 이제 발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저기는 이제 발굴을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상당히 유서 깊은 그러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이 분명하고, 살기가 아주 좋은.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여리고성에 삭개오가 여리고성에 있는 저기 관원장인데, 세리장인데 아주 굉장히 부자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저기가 상당히 비옥한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이라 이제 늘 그 전쟁이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저렇게 견고한 성읍을 이제 가지고 있었죠. 저 성읍을 이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손자병법에 의하면 공성하는 자는 3배의 전력이 있어야 돼요. 3배의 전력. 근데 우리가 이제 유단강을 건넌 병력을 약 4만 명 정도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4만 명이고 저기 한 1,500명에서 2,000명이니까 뭐 숫자적으로는 훨씬 압도하는 숫자일지 모르지만, 이들은 공성 무기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공성 전략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성이라는 것 자체가 안시정 싸움에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고단한 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안시성 조그만 성을 당태종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는, 그것이 이제 공성이 갖고 있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를 보면서 야,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사실은 전략이 무전략입니다. 그냥 뺑뺑 강강술래 돌듯이 도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전략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쭉 이제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 이제 6바퀴를 돌고, 7번째 바퀴 돌 때 양각나팔을 길게 불면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르니까 저게 무너진 거예요. 저 벽이 무너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진이고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성을 불태우면서 함락을 완료합니다. 사실 얘기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데,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보면은 마치
6장을 묵상하다 보면 여리고 사람들은 굉장히 겁을 먹고 있다가 함성을 들었는데 함성을 들으면서 이 벽이 무너지니까 그냥 와르르 마음도 무너지고 있다가 앉아서 칼을 맞아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기록한 24장 11절은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백성들은 너희와 맞서 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은 맞서 싸웠고 칼부리면서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사상자가 있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6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여리고성을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지 않고 굉장히 낭만적이고도 신비롭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함락됐다는 관점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6장은 여리고성에 대한 객관적인 전쟁 리포트가 아닙니다. 전쟁을 경험한 우리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 전투가 주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하려고 지금 이렇게 각색을 해서 쓴 것이지 실제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리포트를 하려고 이 전쟁의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6장에서 우리 여호수아는 이 독자들에게 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를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해석하기를 기대했는가를 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전쟁 지침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는데 지침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 이렇게 성을 이렇게 뺑뺑 도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행군을 시키는 것 외에 별로 요구 조건이 없어요. 이것이 왜 특이하냐면 여리고 성만 그렇게 전투를 했거든요. 그 다른 성들은 그렇게 전투를 안 했어요. 일반적인 전투 기법에 따라 전투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또는 우리 다윗이 전쟁한 사무엘상에 나오는 전투 전체가 이런 식으로 기술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전투 양태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쭉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유독 이 여리고성 전투는 사실은 일반적인 전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것이 이렇게 진행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게 도는 건데 언약궤 중심으로 이걸 이렇게 앞에서 이제 선두 무장 병력이 있고 이제 우리 언약궤를 메인 사람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나팔을 또 갖고 있는 7명의 제사장들이 있어서 나팔을 뿌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는데 사실 그 나팔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진 않습니다. 양각 나팔 소리를 실제로 들어보면 좀 탁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무겁기도 하고 그렇게 귀가 자겹다고 그러죠. 귀를 자극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나팔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위에 또 이렇게 군인이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가는데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이 언약궤 앞에 갔다 또는 언약궤 뒤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언약궤 얘기가 자그마치 한 10여 차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쟁이 언약궤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얘기를 우리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이들이 이렇게 쭉 돌아가는 그런 장면 속에서 처음에 6일 동안은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6번째 것까지는 조용히 침묵하면서 걸었습니다. 이것이 나팔 소리가 있으면서 침묵하면서 도는 이런 모습 자체가 누가 봐도 이거는 전쟁의 양태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다. 그죠? 예배 의식과 같은 그런 전쟁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드려지는 예배였던 거죠. 실제로 이 나팔 소리라고 표현된 이 단어 우리나라 우리 성경에 양각 나팔로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그냥 나팔이 아니라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그런 나팔인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원어에는 어떤 나팔로 되어 있냐면 원어에는 희년 나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은 Seven Trumpet of the Jubilee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빌리가 희년이거든요. 희년의 나팔이라고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양각 나팔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실제로는 이제 양각으로 만든 나팔이겠지만 실제로 원어는 그것이 양각 나팔로 들려지기보다는 희년의 나팔로 이게 해석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희년이라는 것은
50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원래 땅의 원주인, 원 가문에게 땅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억압과 또 노예에 있었던 많은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방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빚을 다 탕감해주는,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기쁨의 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런 날 이게 뭐냐면 양각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이게 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선포하는 의식이 레위기에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 희년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로 이 전쟁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의미심장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년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하나님께서 그 가문마다 이렇게 땅을 불화해 주셨어요. 우리 이제 이거 여호수아 끝나고 나서, 이게 전쟁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것이 대대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 땅은 하나님 여호와의 것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불화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 자체가 워낙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주권을 가지시고 먼저 우리 아모리 족속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가 때가 되면 그들을 흩으시고 또는 그들을 진멸시키시고 자기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그 땅을 불허하시는 사건으로 우리 여호수아가 해석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 땅을 하나님 언제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줄 수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직 아모리 사람의 죄가 관영치 않았으므로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됐다가 400년 있다가 돌아와서 그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당대에 주실 줄 알았는데 자기 있지도 않은 자녀의 또 뭐 400년 동안 헤매고 막 그 엄청난 세월이 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을 이제 보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모리 사람이 여기 일단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아모리 사람들이 본인이 심판해갖고 진멸하기까지 그 죄가 이렇게 차길 때까지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이 모세오경의 관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하시는 그런 신호탄으로서, 그런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함락시켜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멸전쟁이라고 해서요, 헤렘이라고 그러거든요. 헤렘이라고 이제 진멸, 우리나라 말로 진멸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완전히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고 또 육축도 다 죽이면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형태의 진멸 전쟁인데, 그것은 사실은 소돔과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썼던 그러한 진멸 방식입니다. 그거를 여기에 이제 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21세기 관점에서 볼 때는 뭐 그거 좀 저기 인종 청소고 너무 좀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자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아닐 때, 다시 말해서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너무나 컸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8장과 20장에 그들의 죄가 아주 장황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붓 사람이 다 아모리와 같이 섞여 있는 아모리의 또 다른 종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죄의 리스트가 18장, 19장 레위기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적으로 굉장히 물러나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신들을 굉장히 열심히 다른 과증한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을 치고 거기를 진멸하면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아모리 족속을 그들의 죄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불허하시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식의 진멸은 지금 안 하시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실제로 이러한 진멸 방식으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불 가운데 모든 것을 소멸하면서 이 땅이 완전히 바뀌는 마지막 전쟁 또한 이런 진멸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보려고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을 도닥이고 그들을 세워가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시면서 이 전쟁을 치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주 읽다 보면 좀 이렇게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굉장히 뻔한 내용인데 뭘 이렇게 돌려서 했던 말 또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4절, 8절, 9절, 13절이 이게 양괄입니다. 이렇게 양괄. 이렇게 같은 문장이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 5절과 20절도 양괄에 같은 문장, 비슷한 문장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17절, 25절도 비슷한 문장이 반복이 되고 19절서부터 24절도 비슷한 구절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치 이게 로프를 엮듯이요. 로프를 엮듯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절과 8절과 13절을 꽝꽝 박아 놔서 연결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5절과 12절을 또 20절을 연결시켜 놓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질석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엮이고 얽히설키 엮여버린 거예요. 사실 이런 본문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왜 이렇게 얘기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이야기 보따리를 줄로 이렇게 맸는데 얽히설키 매버린 거예요. 이렇게 매기도 하고 이렇게 매기도 하고 이렇게 매기도 하고 막 둘둘 말기도 하고 막 여러 줄로 이거를 이야기 보따리를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칭칭 감아놨는데 불규칙하게 감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얘기하다가 또 얘기하고 저 얘기하다가 또 이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이 이야기가 사실은 뭐 한 5절이면 리포트는 다 끝나는 내용이거든요. 왜? 이 전쟁 자체가 무슨 뭐 기술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공성 전략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술과 그러한 기법 또는 뭐 전술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군대를 동원하고 저렇게 군대를 하고 뭐 화차를 쏘고 뭐 불화살을 쏘고 뭐 돌을 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막 우리 성문을 하기 위해서 이게 성문 부수는 이런 기계를 갖다 놓고 말이에요.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공성 장비를 가지거나 또는 뭐 지하에 굴을 파갖고 가거나 뭐 이런 형태의 다양한 전술이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선두주자에 어떤 사람이 섰고 뭐 어떤 장군이 그 용맹을 발휘해서 뭐 이렇게 북문을 무너뜨렸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전쟁 양태를 이제 기술을 했어야 안희성 같이 재미난 이 영화가 나오는데 이게 재미난 게 없어요. 이게 너무나 심플한 겁니다. 그냥 이분들이 그냥 탑들이 하듯이 빙빙 돌다가 그냥 마지막에 한번 와 소리 질렀더니 무너져서 그냥 들어가서 그냥 거길 진멸한 거죠. 뭐 5절, 6절이면 끝나잖아요. 오늘 27절까지 기록을 하는데 기록 내용도 보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호수아는 지금 이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왜 이런 방식으로 기록했을까를 제가 묵상을 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순전히 제 마음이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의 마음이 꽁꽁 묶여 있어요. 완전히 꽁꽁 묶여 있습니다. 굉장히 얼어붙어 있어요. 이게 지금 쉽사리 마음이 풀리지는 않은데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만 꽁꽁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도 꽁꽁 묶여져 있거든요. 우리 두려워하고 담대하지 못한 우리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부산합니다. 이게 요단강을 건넌 것까지 좋은데 갑자기 할례를 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유월절 지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만나가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곡식을 먹죠. 여러분 만나를 갖다가 먹는 형태로 수십 년을 살아오다가 곡식을 갖다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4만 명이 매 하루에 한두 끼를 계속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부산합니다, 지금. 그런데다가 지금 전쟁을 하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걸 삥삥 도르라는 거예요. 듣도 보지도 못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라니까 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이들의 마음도 결코 쉽지 않아요. 칭칭 올가매져 있는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러면서 칭칭 묶여져 있는 이 여리고성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무너뜨리는 그 작업이 지금 이 여리고성 싸움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 여호수아가 기술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풀어지는 장면과 같은 그런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12절에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첫째 날 이제 이렇게 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자기들 그 텐트에서 잤습니다. 캠프에서 잤어요. 둘째 날 이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늘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전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전쟁을 하는 사람인데, 장군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겠죠. 잠을 제대로 못 자겠죠.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첫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둘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가 나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기법이냐면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기법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쭉 기록이 됐는데 갑자기 17장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나와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환점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순종하는 장면으로 갈 때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그래서 우리 할례를 행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례를 행하고요. 우리 누굽니까? 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보내고, 그리고 이삭을 이제 바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서 바쳐요. 그럼 뭐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그런데 내 동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기록하지 않던 저자가 갑자기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이요,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의식적으로 자기의 인생 여정을 갈 때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보면 이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둘째 날 저자가 기록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양태에 그 사람이 그저 물리적으로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정신이 나면서 깨어서 이 전쟁에 드디어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비로소 여호수아가 첫째 날 돌고 나서야 비로소 뭐냐면 정신이 나면서 이거 봐라.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여호수아였다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이 시켜서 가기는 가는데 이게 지금 전쟁을 하려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돌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리고 성주가 100명과 200명 정도의 중무장 군대를 이렇게 투입을 해서 나오면 사실은 대책이 없거든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전쟁이라는 것은 A안, B안, C안이 있어서 상대가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이렇게 가고 이런 미리 시뮬레이션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럴 때 어떻게 군대를 움직여야 되는지가 나와야 돼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무런 플랜과 계획이 여호수아에게는 없어요. 하라고 하지만. 근데 뭐냐면 저 친구들이 문 열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모르긴 해도 우리 여호수아가 뭔가 마음에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시면 이 사람들 6일 동안 6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걷는 거예요. 걷는데 나팔 소리만 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묵묵히 걸어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동참해서
지금 이제 맨 선두를 지키든 후위를 지키든 가운데 우리 그 제사장이든 그 언약궤가 가고 있고 소리가 뿌하고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가. 여러분이 처벅처벅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뭐 한 4만 명이 걸었다고 하면 20분 이상 걸렸겠죠. 뭐 2시간, 3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쭉 이걸 쭉 한번 돈다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진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만약 근데 이렇게 가는 건 가는데 지시받은 거로서는 이렇게 가다가 우리 7일째까지 이렇게 하는데 7일째 7번째 돌 때 나팔 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고 했긴 했는데 그 중간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중간에 막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첫날, 둘째 날 그런 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기록을 안 해요. 너무 재밌어요. 기록을 안 해.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이번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15절에 보시면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어요. 재밌잖아요.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일어났어요. 아침에. 근데 이 앞에 기술 방식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식에 복종하면서 이들이 움직이는 형태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패턴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시를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제 주어가 누구냐면 그들이에요. 이 군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주체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그러면 지난 첫째 날, 둘째 날은 약간 좀 긴장을 했겠지만 셋째 날부터는 패턴이 됐겠죠. 패턴이 돼서 쭉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만약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광야 생활 시작할 때부터 태어난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부모들과 있었던 여러 해프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여러 사람들 돌아가시고 한 세대가 다 광야에 돌아가시고 심지어는 우리 아론과 모세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기 와서 이걸 돌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뭐냐면 애굽에 있어 본 경험이 없고 광야에서의 삶이 다인데 저 앞에 보이는 산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는 하고 주기는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지만 거기를 묵묵히 걷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3일 동안 그 묵묵히 침묵하면서 거기를 걸으면서 뭔가를 준비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모으면서 여러 생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붙잡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마지막에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그럴 때 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에 그들이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들의 영이 깨어난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런 것들 속에서 깨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한 것을 우리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동경이 있으면요, 사람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게으르게 살지 않아요. 부지런하게 삽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단어 자체가 육체가 게으른 것도 게으르게 하지만 영적인 게으름을 나태함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40이 들었으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다가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저녁형 인간이어서 밤에 한두 시에 자고 아침 늦지막히 일어나는 그런 생활 습성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는 그때 선교단체 간사였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다가 제가 이제 제 삶을 완전히 이게 훈련 모드로 바꿔야 된다. 또 영성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제가 시간 계산을 쭉 해봤더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영성 생활이 안 되겠구나. 이게 시간표가 변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그때 이제 느끼고 제가 아침형 인간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처음에는 뭐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오후에 또 자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침형 인간으로 바꿨어요. 아침형 인간으로 바꾸고부터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낮에 많이 졸려요. 제가 워낙 저녁형 인간이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은 사람이 처칠이었어요. 처칠이 이 사람이 쪽잠을 잤더라고요. 보통 4시간 정도 이상 취침하고 그리고는 거의 잠을 안 자면서 필요할 때 조금씩 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영감을 많이 얻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구나. 저도 이제 에너지가 많이 딸리는 사람이라 그리고 많이 정신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처박혀서 자는 거를 훈련해서 피곤하면 이렇게 처박혀서 잠깐 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침묵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주 피곤할 때는 조용히 한 곳에 처박혀서 이제 제가 침묵을 하면 그 시간이 저에게 휴식 시간이 되고 리프레시가 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참 좋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동이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 속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게 된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뭘 구하는 자는 정신이 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아침에 어떻게 일찍 일어나고 삽니까? 목사님 같은 분이라 그렇게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도 아침 일찍 일어나고 장사하는 사람도 아침 일찍 일어나고 여러분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은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정말로 깊이 있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영성훈련이라는 게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남들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고 그것을 루틴하게 습관화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안에서 뭘 하겠다고 열정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볼 때 조금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목사님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못 느낍니다. 그러면 좀 더 고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얘기를 6장에 2번이나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은요, 밤낮 주야로 모세오경을 묵상한 사람입니다. 모세오경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거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바치는 전쟁이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굉장히 기념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저주를 하고 말이에요. 여기 다시 졌는 자는 저주하면서 기념 공간으로 만들어서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보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화했다는 그 메시지를 그들이 붙잡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 여리고 전투의 이 전쟁의 이제 반향을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가나안을 떨게 만들었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델이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되는데, 특별히 여리고성이 모델이 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 9장, 10장에게 보면 이게 이제 그 성을 여리고성처럼, 또는 그 성을 여리고와 아이성처럼 진멸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 또는 여리고성이 가나안 전투 모델이었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셨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패러다임이요, 하나의 전형이었던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것은 해방과 심판의 소리로서의 영적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신년 나팔이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한테 들려드렸는데, 실제로 이 나팔 얘기가 에스겔서에서 나오지만 나팔 얘기가 구약에서 끝났다면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신약에서도 계속 된다는데 아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해석학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어떻게 보았느냐를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성경 해석학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볼 때 신약의 저자들이, 또는 신약 성경이 구약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느냐가, 우리가 그 본문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잘 이제 붙잡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 이게 영적 전투의 나팔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이제 계시록 얘기로 넘어가면요, 이 계시록이 아니라 고린도서 15장을 보시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토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심판과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얘기가 어디로 나옵니까? 이 계시록에 넘어가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 쭉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제 우리 지금 6장에 있는 이 신년 나팔 소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영적 전쟁의 나팔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잘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전쟁에, 영적 전투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볼 때 이 예배와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예배가 영적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역동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가,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전투, 영적으로 이제 전투가 일어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심판의 역사가 쭉 일어나는 게 기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4장과 5장이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와 지상이 연결되면서 4장, 5장이 천상의 예배로 나오고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예배의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함께,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와 함께 이 세상의 심판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려고 우리가 참 준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소중하게 이 예배 시간을 만들어갈 필요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갖고 아주 거룩하게 드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평소의 기도 생활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장착되는 과정,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서 기도하고 이런 과정이 그러한 삶의 양태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 때 예배,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릴 때 이게 찬양도 같이 확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조그만 일부터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가 이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 전투 없이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견고한 뿌리를 내리면서 굳건히 서가지는 더더욱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함께 기도하는 그런 습성부터 길러야 되는데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 하고 그러는 부분이 참 이게 귀중한 거거든요. 내가 힘이 없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힘이 없지만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체험합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도와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사랑은 나누어 줄 때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에게 부어줄 때 내 안에 부여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역동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지금 잦아들고 우리의 기도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소그룹에서 이 여호수아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는 먼저 중보기도하고 쉐어링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보기도를 많이 하다가 쉐어링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가세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쉐어링을 많이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기도 안 하고 집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조들이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소그룹 같은 경우도 보면 장소가 참 제가 보면 너무 열악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마디라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개척 초기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소그룹에서 좀 기도해 달라고 누차 얘기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펠로우십이 그 교제가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도 벌어지고 잘 맞는 사람들은 아주 잘 맞는데 안 맞는 분들은 또 힘들고 그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돌파를 해야 되는데 뭐부터 돌파해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부터 돌파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소그룹에서 중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안 되면 그걸 요청을 하시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실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한두 가지를 들면서 같이 몇 마디라도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말이에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뭐 신세 한탄을 하고 뭐 집안일 하고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돼요. 뭐 할 시간 많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 그러면은 분위기가 안 잡혀 있지만 먼저 우리 형제님부터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럼 듣는 거죠. 형제님 또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한 두세 사람 기도 제목 듣고 기도를 해야죠. 또 다 듣고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애들도 있고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듣고 같이 기도하고 두 사람 듣고 또 기도하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20가지 이유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봉독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포문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프리덤 인 크라이스트에서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저와 같이 복창을 하는데 앞에 있는 숫자는 하지 맙시다. 앞에 있는 숫자 하지 마시고 이제 같이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이렇게 복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왜 나는 두려워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왜 나는 나의 부르심을 이루기에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 왜 나는 연약하다고 하는가?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왜 나는 마귀가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는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시다. 왜 나는 패배자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항상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왜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가? 그리스도는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가 지혜를 구할 때 어김없이 주신다. 왜 나는 우울해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왜 나는 염려하고 초조해하는가? 나는 나를 돌보시는 그리스도께 내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다. 왜 나는 속박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왜 나는 정죄를 받는다고 느끼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왜 나는 외롭다고 느끼는가?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왜 나는 저주받았고 불행한 희생자라고 느끼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다. 왜 나는 불만족스러워하는가?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왜 나는 무가치하다고 느끼는가?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왜 나는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기에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왜 나는 혼란스러워하는가?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며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나에게 지식을 주신다. 왜 나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가? 나는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왜 나는 삶의 무게에 눌려 의기소침하게 살아가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세상과 세상의 환난을 이미 이기셨음을 알기에 담대할 수 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주를 믿고 삽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이 어두움이 우리 얽어맬 때 우리가 지혜가 없어 분별력이 없어 무너질 때가 많고 비진리 속에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영혼을 깨어 아침 일찍 일어나 주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또 우리의 영을 어둡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할지어다.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오직 주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사로잡히며 뿌림을 받을지어다. 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성도들을 붙드시며 당신께서 작정하신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담대하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의 승리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와 더불어 당신의 나라를 일구시며 큰 축복을 부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하심과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더더욱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정말 돌파하기 원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 선포하며 아버지께 나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